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20일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37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시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다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을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폴 스톨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지은 책 가운데 역경지수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보게 되어지면 장애물을 기회로 전환시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사람이 인생의 험난한 역경에 부딪힐 때 보통 3가지 종류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첫째는 포기하는 사람, 즉 큐에이트형입니다. 이 사람은 평상시에는 아주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아주 똑똑해 보이고 아주 정상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만나기만 하면 두 손을 바짝 들고 꼼짝 못하는 그러한 유형입니다. 자신이 일을 벌려놓고는 전혀 습습하지 못하고 수습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서서 그 일을 수습해야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입니다. 힘든 문제에 부딪히면 그냥 포기하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사람의 유형입니다. 둘째는 안주하는 사람입니다. 즉 캠퍼형입니다. 이 사람은 역경을 만나면 포기하거나 도망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리에 주장 앉아서 현상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안주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안주형이 거의 60에서 7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셋째는 끝까지 올라가 정복하는 사람, 클라이머 형입니다. 이 사람은 역경이라는 큰 산을 만나면 온 힘을 다해서 기어 올라가 끝내 정복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역경과 시련을 만날지라도 역동적으로 활로를 찾고 장애물을 뚫고 나아가는, 전진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런데 이 클라이머형 중에는 자기만 역경을 헤쳐나갈 뿐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주저앉아 있는 캠퍼형이나 큐에이트형들을 데리고 함께 역경을 넘어서는, 헤쳐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리더라고 부릅니다. 폴 스톨츠는 이 정복형 인간의 능력을 역경지수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우리는 또 AQ라고 부릅니다. 보통 우리가 많이 체크하는 게 IQ, 지능지수와 감성지수인 EQ를 체크합니다. 하지만 IQ나 EQ가 높은 사람보다 역경지수 AQ가 높은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이 역경지수가 큰 사람, 역경지수가 강한 사람을 우리는 리더라고 또한 부르기도 합니다. 세 종류의 유형 중 이 마지막 클라이머형은 끝까지 정복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경이 다가왔지만,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담대히 믿음으로 일어나 역경의 파도를 헤치고 나갑니다. 그래서 목적지까지, 우리의 사명을 다 그날까지 능히 당도하는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또 이 정복형은 다시 되돌아와서 주저앉아 있는 안주형을 일으켜 함께 그 역경을 헤쳐나가는 모습은 진정 믿음의 신앙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인생 역시 영과 육, 이 죄와 은혜가 대립하는 가운데 시련과 역경이 끝없이 다가옵니다. 이런 인생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정복형이 되지 않으면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숨겨진 인물이었습니다. 아버지인 이새도 다윗이 있는지 모를 정도로 관심 밖에 있었던 그러한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선지자 사무엘에게 하여금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그는 일개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본문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을 때 아버지 이새는 아들 셋이 전쟁터에 나가 있어서
먹을 것을 가져다가 그들을 위로하라고 다윗을 심부름꾼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다른 그 어떤 상황이 아닌 이 자리에서 감추어져 있던 다윗을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기쁨과 감사, 열심으로 감당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다윗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보살피고 그들을 또 사나운 지승이 다가왔을 때 그들을 내쫓아서 양을 보존하는 일이 목자인 목동이었던 다윗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름을 공개적인 자리에 드러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생애를 축복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새롭게 인식되는 자리로 그 다윗을 초청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위험한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할 위태로운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적 블레셋과 직접 대치하고 있는 그런 전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은 20살도 채 안 된 17, 18 정도 되었습니다. 그 당시 다윗이 군대에 징집되지 않았으므로 미성년자였다는 사실과 부합됩니다. 그가 전쟁터에 갔을 때 블레셋과 이제 대치하고 있었지만 사기가 저하된 이스라엘 진영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모여 있었지만 서로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정말 가득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군대를 보고 자기 백성이 곧 패배할 운명에 놓인 것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런 대항도 공격할 준비도 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블레셋 사람들 맨 앞에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가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키가 사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2m 조금 넘거나 3m가 가깝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 됐든 모두를 두렵게 할 정도의 장신의 장수였습니다.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습니다. 몸에는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 갑옷의 무게는 무려 60kg나 되었습니다. 8kg의 청동으로 만든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멀리서 활을 쏘면 그것을 막으려고 방패를 든 사람이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아주 위력적이었고 위협을 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두려움을,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런 장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골리앗은 바로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아가서 무려 40일 동안이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진영에는 백성들 앞에는 누가 서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목 하나가 더 컸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리앗만큼 키가 크진 않았지만 지도자인 사울 또한 아주 위풍당당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 사울 왕이 골리앗 앞에 아주 초라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겁을 먹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도자로서 보여서는 안 되는 아주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두려워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두려워하게 되어지면 그 공동체는 함께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기둥으로서 아버지가 흔들리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 온 가족에게 그 두려움이 전염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엄중한 책임을 갖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목표는 자신의 영광이나 존귀를 누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먼저 앞장서서 도전하고 막힌 담을 뚫어보겠다라고 한 걸음 먼저 더 나아가는 사람, 그 내딛는 사람이 지도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은 겁을 먹은 나머지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울 왕의 몰락이 훨씬 일찍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고통을 당할 때 그 속에 함께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아픔을 이겨내도록 격려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서서히 그의 삶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일이 이것이었습니다. 포상금을 내걸었습니다. 나가서 싸워 이긴 자에게 많은 재물을 주겠다. 내 딸을 주어 부마로 삼겠다. 뿐만 아니라 세금을 면제하고 그 집을 자유하겠다라고 대단한 포상금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자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이란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파괴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두려움으로 인해서 한 번도 시도하지 않고 한 번도 도전하지 않고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피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발자국만 나아가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만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마음으로부터 항복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에서 때로 낙심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인생에는 성공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쟁터에 나가 보기도 전에 먼저 염려하고 그리고는 낙심하면서 미리 포기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시도조차 해보지 않고 부딪혀 보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 맨 앞에 서 있는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현실의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에서 패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아무렇게나 흘려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도 두렵고 들어도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참된 모습이 아닙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한 나라 군대 앞에 일개 개인으로 나아가는 그의 마음속에도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분연히 일어나고 있는 힘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마음속에 생겨난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게으름이 반복되면 자신에 대해서 의연하게 분노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짓과 탐욕 속에 있다면 자신을 향해서 분노해야 합니다. 환경이 나를 끊임없이 막아서고 있다면 환경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어났던 마음속에 의로운 분노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역사를 바꿉니다. 이것이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젊은 나이에 마음속에서 끓어오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26절 하반절입니다. 이 할례 받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방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그대로 놔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민족의 자긍심,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을 그냥 견뎌낼 수 없다는 애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스스로 애통하고 시대의 잘못이나 공동체의 실수에 대해서 애통하는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속해야 하는데 점점 그것이 사라지고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를 가졌지만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혼자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너 혼자 무엇을 할 수 있겠냐 난 그 말 앞에 의문에 사로잡히게 되고 두려움과 낙심 속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의 맏형인 엘리압이 전쟁터에 와서 이것저것 참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화를 냅니다. 아니 전쟁이 무슨 애들 장난이냐고 하며 야단을 칩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시도를 하다가도 주위에 있는 사람, 나를 잘 아는 사람에게 넌 할 수 없어, 해봤자 소용없어, 그거 안 돼 라는 말을 듣게 되어지면 있던 용기마도 사라지고 실망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 모습을 보라고,
너 따위가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을 통해서 아들이 가졌던 그 포부마저 사라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엄마가 딸에게 말합니다. 너는 누구를 닮아서 그렇게 그 모양이니? 넌 제대로 할 줄 아는 것이 무엇이니? 그 한마디 말에 억장이 무너지고 딸은 상처를 받습니다.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내 능력을 의심하고 어떤 일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무시하는 말을 하게 되어지면 사람은 누구나 철썩 주저앉고 맙니다. 예수님도 그래 하셨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단의 그 말을 퍼부었을 때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받기 힘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이것을 뛰어넘습니다. 그것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목표가 명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왕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보기에 이 소년 다윗은 가상하기 한데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충고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라고 그렇게 대놓고 다윗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말에 대해서 마음을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용기와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아닙니다. 골리앗은 별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저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라고 마음속으로 소리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나가 싸우겠습니다라고 하자 사울은 그런 다윗을 기특하게 여기며 자신의 갑옷을 입혀줍니다. 칼을 차보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이 권해주는 장비를 찾지만 그것은 옷에 자기에 맞지 않은 옷이었습니다. 잘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장비들을 갑옷들을 벗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흉내를 너무 오래 내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 무언가를 시작할 때 누군가의 어떤 모습을 따라하면 우리가 성장과 성숙해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흉내만 내게 되어지면 우리는 성공할 수도 없고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불편한 것,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시냇가에 가서 매끈매끈한 돌 5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물매를 가지고 골리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다윗은 왜 1개가 아닌 5개를 가지고 골리 앞에 나아갔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던져서 첫 번째 딱 맞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하나만 가지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5개를 가지고 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분연히 나섰지만 닥쳐오는 현실을 깨닫고 두려움에 하나가 아닌 5개를 집어 가졌을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몇 번은 실패해도 괜찮다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4번을 실패해도 5번째는 또 던지겠다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번 실패하면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자신에게는 믿음도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는지 의문을 가집니다. 그리고는 그 잘못을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아니,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짜증을 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수많은 꿈들을 땅속에 그대로 묻어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처음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굉장히 잘 맞았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양을 지키는 가운데 그 휘두른 돌이 몇 번이었겠습니까? 셀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의 돌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골리 앞에 섰습니다. 그의 전투 전략은 무엇이었을까요? 근접적으로서는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무조건 속도전으로 나아가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맷돌을 준비하고 던졌던 것이죠. 순식간에 골리앗의 이마를 향하여서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마에 맞았을 뿐만 아니라 이마에 박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게 던졌던지 박혀버렸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골리앗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것이 한 번에 끝났지만 다윗은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익숙한 것, 열심히 준비한 것이 무엇인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골리앗 앞에, 그 장애물 앞에 섰던 것이죠. 그는 최선을 다해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란 준비한 사람의 몫입니다. 용기란 기도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용기란 하나님을 신뢰하고 도전하는 사람의 몫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비전과 꿈을 안 꾸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패하고 좌절하면 그냥 낙담해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날 용기조차 내지 못하고 어떨 때는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서 실패할 것을 예상하고 이미 패배주의에 물들어 버렸던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남은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지금 다윗은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또한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어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는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성경은 다윗이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될 때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 장애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만이 그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인생의 크고 작은 장애물을 만납니다. 어떤 경우에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혼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누구에게도 그 문제를 맡길 수도 없습니다. 다윗도 혼자 나아가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입니다. 내가 왜 싸우고 별 볼 일 없다고 낙심하여 시작부터 포기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그때 내가 잘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게 익숙해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 가슴으로 느끼고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잘합니다. 어떤 분은 찬양을 잘합니다. 어떤 분은 남을 돕는데 마음을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돈 버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돈 버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 일을 맡기면 참 잘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와 능력들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장애물, 그 어려움들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이라고, 그 파도라고 해서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포기하게 되어지면 그 파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파도를 타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내게 허락하신 은사,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의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믿느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에 여전히 문제와 낙심되어지는 그 장애물들로 인해서 넘어질 때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그 낙심 가운데 절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강하신 능력의 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도우심으로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가 무엇인지, 내가 잘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것으로 통하여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것을 또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뛰어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의 삶에는 은혜가 되어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코로나의 그런 어려운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셔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감사함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장애물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자 하는 다시 많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이 시간에도 한 영혼을 해서 목숨까지 바쳐 드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목회자와 선교사님들 그 사역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원하옵나이다. 아멘.